이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나온 지 40년째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원망불평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한테 말을 하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대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내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트 하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가 간구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어근은 하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말은 간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을 보면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진영을 갖추다, 진을 베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뭐냐? 마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마하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럴 때도 마하나임 할 때 그 마하나임이라는 게 진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은혜를 하나님 베푼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어근은 마하네,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영을 베푸시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영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각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우리 자신의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또 간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장면에도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회복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난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아주 특이한 문법인데 이것은 히트파엘 동사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히트파엘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주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면 그걸 능동적인 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켜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수동적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걸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 문법에도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어떤 사람이 시키는 것이고 능동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트파엘 동사라는 건 놀랍게도 수동과 능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동시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제기동사 그래요. 제기는 내 자신이
그 행위를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 말씀만 들어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요. 능동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트파일이라는 건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지만 모세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모세가 했던 모든 설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본인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했던 말과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본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 영으로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트파엘의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회막에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즉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거기서는 말하기를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성령을 부어줘서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분담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부르실 그때에 그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는 다른 선지자랑 다르게 내가 그와 명백하게 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귀에, 그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마치 친구랑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도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거의 인생이 마지막 종점에 가고 있는 시점에도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도 10가지 재앙, 놀라운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은 모세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 다음 그 다음 절에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6절부터는 말씀하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기는 하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비스가산이라는 건 모압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신에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보면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듣는데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속에서 또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할 말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할 말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그가 시편을 많이 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노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말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진정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모세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윗 안에 오셔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파엘의 기도는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히트파엘의 기도는 신약에 있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그냥 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쁨으로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회개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한 다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만드시고 죄를 떠나도록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어떤 문제는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됐을 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세월 기도해도 하나님이 결코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 고쳐주는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본인에게 그런 질병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자기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대로 들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거기서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셨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다 잘 순종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12절 그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희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지 복음을 들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막 분노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조급함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 잘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한번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 모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 잘했는데 자기 분노하는 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 그가 이집트 땅에서 미디안 강요를 쫓겨날 때도 살인죄를 짐으로 쫓겨나죠. 그 살인은 왜 벌어집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내려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분노해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죠. 그렇게 결국 여기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 봐요. 즉 인간은 율법을 100가지를 주셨다면 99가지를 다 지켜도 어느 한 가지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그 뜻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근데 또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하게 되지? 그러면서 절망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인하게 되면 그럼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간음하는 사람 없죠. 살인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이란 말이죠. 이런 건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계시된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이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 뜻대로 못 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아직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저도 죽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저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파엘의 기도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제 안에 오신 성령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행할지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미래형이에요.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저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사는 거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시고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계속 은혜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억지로 예배 나오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안 됐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마음 주시면 말씀 묵상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마음 주시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실 때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동시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랑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된다니까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므로 율법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